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있는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도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원칙들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항상 확실하지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고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고 쓰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죄와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있게 돼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 일평생을 불의와 죄와 하나님 보실 때에 불경건한 삶으로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불의한 삶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번째 큰 문제는 바로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수술하는 도구들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많이 신약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병원에 가면 수많은 병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암 환자,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치매 환자, 별의별 환자들이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젊은 청년들도 수많은 병자들이 병원에 몰려들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그 병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건강한 사람은 왜 저렇게 병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치유 집회를 하고 그러느냐?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평소에 이제 건강하신 분들인데 아파보면 알아요. 아파보면은 이 세상에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내 주변에 이렇게 아픈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구나. 이렇게 아픔과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셨구나 알게 되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질병에 매여서 질병에 눌려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학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야만 되는 많은 분들이 교회 밖에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네 번째로 가난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실패의 문제입니다. 투자만 하면 망해요. 주식만 하면 망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망하고 건물을 사면 망하고 사업을 투자하면 망하고 뭐만 하면은 망하는,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주식을 해도 여러분 개미들은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실패하고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 때로 가난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가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힘으로 이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땅은 이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낙원처럼 지상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꿈을 꾸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가난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가난과 저주의 문제, 실패의 문제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또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맞닥뜨리게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행복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날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70이나 80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크게 5가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5가지 한계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인생이 깨지고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철학이 있고 그 중에 또 다른 세상 종교들이 있고 또 세상의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저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본인들도 답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 불의한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해결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이 죄와 죄의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깨닫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죄와 죄의식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두 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율법에 대한 주제고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율법만 얘기하면 구약이 되고 복음만 얘기하면 신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있죠. 마찬가지로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항상 이 두 가지를 성도들한테 메시지로 전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율법만 있으면 안 돼요. 율법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만 하고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수는 있지만 율법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뭐를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복음만 말해주고 율법을 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율법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율법을 말씀해 주면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그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깨끗해진 거룩하신 심령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경건한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은 우리에게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줍니다. 죄가 무엇인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알지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10계명이 가장 대표적인 율법인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찾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 10계명에 나오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구약 10계명에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들었지 그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사람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내 생명도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10계명 구약에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는 이 바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보, 멍청이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보 또는 멍청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꼭 사람을 찔러서 죽여야지만 그게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형제를 향해서 분을 바라고 화를 갖고 있고 적개심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이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이런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살인죄가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은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에 화나 분을 품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살인죄예요. 또 입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이 바보 멍충이 미라는 놈 말해본 적 있으시죠? 그게 살인죄예요.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우리는 범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가서 화해를 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될 것이다. 왜요? 만약에 다른 형제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마음이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분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인자가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은 내 제단 위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그랬어요. 살인자가 제단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게 살인죄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하고 화를 내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살인을 해야지만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을 갖고 있고 있다면 그게 살인죄가 되고 또 가벼운 우리가
화가 날 때 나오는 말, 바보, 멍충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살인죄가 된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7번째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결혼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서 관계를 갖는 것. 그게 바로 간음죄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간음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 간음죄라고 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 음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품는 것.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을 보게 된다면 그게 바로 간음죄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음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자들이, 살인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사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29절부터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간음죄를 지옥에 던져주는 죄하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죄를 져도 지옥이 떨어질 만한 충분한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부터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탐욕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아유 나도 저런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 넓은 집,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는 사람 보면 아이고 부럽다. 나도 저런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일평생을 탐욕을 품으면서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탐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10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간음죄, 살인죄, 탐욕의 죄, 다른 죄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10가지를 다 범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 다 범한 자가 돼요.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범했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사형.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알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사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율법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죄를 범했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죄의식이 생깁니다. 예. 죄의식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의 인생, 죄의 감옥에 갇혀서 또 죄의식에 갇혀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의인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의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죄와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지불이 됐습니까? 그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이 된 거예요. 죄의 값이 치러진 거예요. 속량이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인류가 짓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 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절부터는 너무 어렵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사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됐고 죄가 다 사하여졌고 깨끗해졌으니까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죠. 그죠? 구약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해요. 왜요? 죄를 범할 때마다 드려야 되니까요. 죄를 내가 오늘 범했으면은 가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또 내일 내가 죄를 범하면 내일 또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들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 보시는 일이 없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이 되고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저 피가 저 보혈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씻는 보혈이라는 사실, 생명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죄의 문제를 공격을 합니다.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야, 네가 그런 일을 해놓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가 그러면서도 사역자야? 네가 그러면서도 선교사야? 네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니?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고 죄의식을 가져다 주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무디 목사님이 큰 전도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고 또 불신자들이 많이 모여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집회의 설교자로 서게 된 이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겼대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냐? 마귀가 주는 죄의식이었답니다. 과거에 무디 목사님이 실수한 죄들, 연약한 죄들, 그거를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면서 네가 이제도 오늘 강단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면서도 네가 오늘 저녁에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네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복음 전도자야? 네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야? 막 마음속에 죄의식과 정죄의식을 막 심어주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공격을 할까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와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죄의식을 가지고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엉터리야. 너 그렇게 연약한 자야. 이때 무디 목사님이 심한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극복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네가 한 말대로 나는 과거에 그렇게 엉터리같이 행동한 적이 있고 엉터리같이 말한 적이 있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적도 있어. 그게 바로 나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내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전에도 한 집사님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음속에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젊은 날에 많은 여자들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요. 그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꼭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는 마귀가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야, 너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넌 이런 죄를 범했잖아. 너는 이런 잘못을 범했잖아.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그래도 설교자야. 네가 그래도 선교사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말이 다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난 그런 사람이었어. 난 그런 죄를 범했어. 난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므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죄의식에 여러분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죄에서 여러분 이미 해방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하는 사단 마귀를 물리쳐서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 저는 매일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방언으로 1시간이나 몇 시간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방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목회 현장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우울증, 의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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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하십시오. 여러분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반응으로 1시간 정도 최소한 기도하시고 그 난 다음에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정죄의식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정죄하는 영이 사단 마귀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의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죽음의 세력이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죄의식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믿음의 국가 안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